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장에서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가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 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삶 가운데서 묵상하는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묵상하라. 묵상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탄으로부터 오는 자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사람을 의식했던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설레임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덤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삶으로 돌아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중요하느냐? 각자 서로를 바라볼 때 미안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특징적인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는 반드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6장에서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암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신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신앙으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면서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 있다면 그것이 심장까지 녹아져 내리고 우리의 손과 팔까지 녹아져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에서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신령한 자로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제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끝이야.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다 된 줄 알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육체의 일을 통해서 썩어져 갈 것. 여러분 지금 예배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낡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 썩지 않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삶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에요. 이 고난의 흔적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6장에서 성도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죠? 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까지 어떤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어요. 누구로 표현하고 있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요,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무엇이냐면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이래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 안에서 나기 시작해요. 성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출근할 때면 가끔 들르는 곳이 있어요. 옆에 보면 세계로 마트가 있어요.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거나 커피를 사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날도 제가 우유를 사려고 줄을 섰어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섰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장을 많이 보신 거예요. 근데 뒤를 한번 싹 돌아봐요. 그랬더니 제가 우유를 갖고 있으니까 먼저 계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먼저 계산. 그래서 먼저 계산하고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하루 종일 생각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분한테서 제가 사람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들떠 있었고, 그날 제가 화평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들뜬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잘 하고 돌아왔었어요. 그분한테서 사람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성령의 지도를 따르게 되면 마치 사람 냄새가 나는 것처럼 성도 안에서 향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향이 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날 때 마치 제가 그 향기를 맡아서 기분 좋아했던 것처럼 그 누군가도 기분을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형제 가운데 문제가 드러나면 죄가 마치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통해 바라본다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 보면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죄인들, 연약하고 병자들,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은 의원이 되어 주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의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면서 진정한 위로를 그 동네 가운데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리 마가에게 다가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삭개오를 만나 역시 식사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 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어요. 중풍병자에 걸린 자를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38년 동안 앉아만 있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소경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나 주셔서 그를 다시 한번 눈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열심히 따랐던 12제자들, 십자가 고난 앞에 다 사라져버렸던 그 12제자, 다시 그들에게 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를 향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는 만삭이 되지 않는 한, 만삭이 되지 않는 자, 그리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병자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 만삭이 되지 않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 사도,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분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와 마음과 사랑으로 그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서로를 바라볼 때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와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아이와 아빠가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탔어요. 전철 그 안은 공공장소예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막 떠들기 시작해요. 소윤이가 막 전철에서 떠들면 어떻게 하죠? 소윤아, 조용해, 조금만 조용해,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조용해야 돼 라고 아빠가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아빠가 반응하지 못해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제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너 있는 사람이 용기 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아이가 조금 시끄럽게 떠드는데 조용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아이의 엄마를 지금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제가 정신이 없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측은해지는 거예요. 아빠를 바라볼 때 측은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떠드는 부분적인 모습만 봤는데 이제는 아빠의 입을 통해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넓게 보게 된 거예요. 앞뒤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와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시야도 짧고 좁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서 넓은 마음과 시야와 사랑으로 바라볼 때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과 시야와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자로서 신앙이 다 된 줄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묵상은요, 단순히 우리가 두 눈을 다 감고 나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고 했어요. 소극적이고 정적인 그림이, 이미지가 아니라 묵상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치열하다. 그 안에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알면 그 단어는 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선포가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으르렁거려야 돼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강아지가 먹이를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경영해 나가야 돼요. 말씀이 기준되어서 선택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 보내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학생부한테 가르치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식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주기도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조병수 합동신학대학교 조병수 교수님이 그 주기도문에 관해서 강해하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사로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라는 의미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사사로운 것,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치 일용할 양식 사사로운 걸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로운 것, 말씀을 통해서 경영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요, 그리고 사사로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추출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오늘 그 아빠가 귀신 들린 아이를 부탁했을 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 순간 제자들은 전에는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건가? 제자들은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이 능력이 마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제자가 되면서부터 나에게 생긴 능력이야 라고 그러면서 착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유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나의 고유한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섭리하셔서 내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연결된, 이와 같이 연결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 그리고 사사로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 그리고 연결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가 신령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신령한 자로서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였냐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그저 패배, 수치,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리죠? 승리, 자랑, 구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전은 패배이고 수치이자 죽음이었던 이 십자가를 승리와 자랑과 구원으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다 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그는 누구였냐면 로마 시민권자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재판하거나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시민권자를 소유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 서기오, 바예수가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 총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는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디도가 변하는 것을 봤어요. 디모데가 변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자주색 장사 루디아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그 현상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한 가정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눈으로 봤어요. 현상, 얼마나 많은 현상들을 봅니까? 3초 전도여행 가운데는 드로아에서 말씀을 막 밤새도록 강론하는데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 번째 하늘도 경험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다. 천국을 갔다 왔다. 막 그런 이야기, 그런 현상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려왔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승리이고, 그리고 자랑이고, 구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신령한 자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막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39대, 40대 중에 한 대 가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돌로 맞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배가 난파돼서 3번이나 난파돼서 망망대해를 주야로 떠다녔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받았다 라고 선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 때문에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됐죠? 더욱더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오히려 더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의 근육이 생기면서 더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단해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마치 포도주가 전제 다 부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라고 디모데 후서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끝까지 여일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질, 간질, 여러 가지 질병을 몸에 얻게 되었어요. 모래바람을 직접 눈으로 다 맞아야 되니까 아마 그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안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질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마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실망하거나 낭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의 흔적으로 나의 신앙이
단단해져서 지금의 현상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흔적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쓰고 그 서신서 가운데 아름다운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을 얻게 됐냐면 다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했던 그 다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절게 되었어요. 절름발이로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졌어요. 근데 그 고난의 흔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야곱에게 무엇도 생겼냐면 교만했던 마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는 내가 잘해서 내 선물 때문에, 내가 준비한 선물 때문에 그 마음을 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이름이 뭐죠?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속이는 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받는 자의 뜻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흔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걸으면서 걸을 때마다 야곱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유, 천사와 씨름한 것 때문에 내 다리가 이렇게 됐어. 천사를 원망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죽을 뻔한 내 에서 형을 통해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내가 지금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이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선포한 대로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로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싱한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묵상합니다.